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소화되었고 불에 탔고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문이 불에 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 안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섞여 살아가는 것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야 될 절대 이유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에 대하여 누구도 마음을 쓰지 않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일어났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거룩한 부담을 품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 재건에 대한 감동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여지는 바는 느헤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지만 행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믿어야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으면 앞으로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인데 앞으로는 염려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자,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에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이 큰 하나님의 역사였던 만큼 마귀의 방해도 동시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몸부림과 함께 있어진 마귀의 방해를 하루하루 살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무너진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진 마지막 시험들을 살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그 처음 시험이 거짓 함정이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들이 보기에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은 목사가 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강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성도의 넘어짐은 부분의 상처이지만 목사의 무너짐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마귀가 공격하는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진 마지막 시험 두 번째는 사람의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 느헤미야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편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렛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걱정한다, 오해하고 있다. 말을 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대 하지만 자기가 말한 겁니다. 또 하나, 자기가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자 말로 공격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신이 성벽 재건에 앞장서는 것은 당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말이 있다.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문제는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가 뭐예요? 열려있는 편지예요. 여러분, 이거 엄마 편지 갖다 드려라, 아빠 편지 갖다 드려라, 삼촌 갖다 드려라, 이웃집 아저씨 편지 갖다 드리라 했는데 열려있으면 가다가 여러분은 읽어봐, 안 읽어봐? 어때요?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대. 저 성벽재건 저렇게 앞장서는 게 봐. 저기에 뭐 돈 나올 게 있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마귀는 지도자를 죽이려 하다가,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상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염려하는 것 같고 무엇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교회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직분자 교육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만 조절이 다 잘 되면 웬만한 시험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죠? 마귀가 말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속에, 생각 속에 갇혀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오해가, 이게 얼마나 이것을 씻어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목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목사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세요? 물어본 적은 없어. 목사님이 이럴 것이다,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상상을 해서 나눔을 가지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이게 참 어떤 면에서 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가 이용하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경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면 종점이 되어야지 정거장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 들으면 종점이요, 정거장이요? 터미널이지. 저 사람 하나 알면 그냥 온 동네가 다 알아. 신기하죠? 나쁜 바이러스는 환영하지 않아도 다 가요. 전염돼요. 교회 시험이 그래. 자, 처음에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해 성전 평벽 재건을 방해하면서,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오해하게, 무엇으로? 말로 소문이 나게 하는 거지. 마지막 시험 세 번째는 거짓 예언이었어요. 마귀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이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해. 준비가 다 끝났어. 당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 외소에 가 숨어야 돼. 문 닫고 거기가 제일 안전하지, 숨자 했습니다. 그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부분을 보면서 맺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두 번째, 마귀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은사자들이 은혜가 메마른 가운데 이런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방향을 잡으면 타락을 하게 돼요. 은사자들은 그 은사가 은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은사 안에 은혜를 공급해야 돼요. 은혜가 메마른 은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은사자들이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시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 요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 숨자 했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전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거절하니, 놀랍게도 마귀는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라 했지만 느헤미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 말이 좀 멋지지 않아? 난 내가 하고도 이렇게 놀랄 정도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이 마지막 시험들을 이기는 가운데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 1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끝났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 그대로 보면 52일 만에 끝났다 하면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이 완공되면서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의 꿈에도 염원이었죠. 그러면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으면 축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축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음에도 느헤미야 6장은 완공되었다 하면서 축제로 끝나지 않아요. 축제로 즐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지만 마귀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시각이죠. 마귀는 방해하던 일이 성취되었다 해서 이제 우리 역할 끝났어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는 노아 시대를 흔들고 이스라엘을 흔들고, 그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귀는 오늘까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할 것입니다. 자, 마귀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 성벽 재건이 마쳐지니 이제는 그 성벽 재건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았는데 마귀가 아이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복 받았네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게 만드는 마귀의 또 다른 색깔의 공격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 재건이 완공되자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성벽 재건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니 바로 뭐냐면 성한 사람들과 성 바깥 사람들의 이방인들과의 교제요, 또 하나는 결혼, 혼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성문이 불에 탔고 성벽이 무너져 섞였다면 이제는 보여지는 경계선은 만들어 놨지만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는 마귀가 신기한 방법으로 이 성벽 재건의 의미가 없어지게 하니 바로 혼인을 해서 교제함으로 여전히 섞여버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구분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닿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닿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해야 했다. 근데 마귀는 끝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거든요. 자, 어떻게 역사하는가? 시험은 역시 귀족들을 통하여 있어지니 느헤미야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바로 무슨 말이냐면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지만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 성벽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보여지는 부분은 성벽 재건이 좋은 일이었지만 자기들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마치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이해를 어떻게 도울까? 좀 어거지 같지만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식민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아니요. 그 중에 소수이지만 일본의 독을 벗고 있던 사람들은
해방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들 입장에서 성벽 안에 살고 있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었죠. 저들은 성벽 재건했을 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저들의 교제가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르러요?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비아는 어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망한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교제를 하다가 성박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성박 사람들이 성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골마 터지고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물이 오염되면 더 이상 물이 아니다. 그죠? 교회가 오염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지 말라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의 일같이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삼각되어 지켜가는 것 쉽지 않아요. 마귀는 처음에는 성벽 재건을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절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다가 성벽 재건이 완공되자 이제는 성벽 재건의 목적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끝까지 깨어 주님을 바라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조직의 손맛을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높은 직위를 가졌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가리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이 각자에게 적용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나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거기까지,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아닐까? 늘 깨어 있어 거룩을 지키자. 그렇다면 완벽한 성벽 재건, 완전한 성벽 재건은 어디에 있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축제를 하지 않았다. 왜? 보이는 성벽 재건은 완공되었지만 실상은 성벽 안에 텅 비어 있으니 채워야 할 것들이 가득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하나님의 도성 안에 영적인 기운을 담아내야 했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어요. 성벽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답게 하는 절대 원리죠. 교회 안에 천사람 만사람 모여도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천사람 만사람이 모여도 교회인데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사모하는가? 33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부흥을 갈망하며 정말 전도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부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도 간판도 제대로 없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하실 교회가 부흥되기 쉽지 않았고, 또 사람이 지하실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십자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하실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간판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슨 은혜로 충만하게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뭘 모르는 거야. 그럼에도 이 식지 않은 가슴으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정말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비를 구하는 엘리야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면, 나도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지라도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지라도 그 정도의 몸부림은 쳐보고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자. 성경에 나오는 기도도 안 해보고 내가 무슨 부흥을 꿈꾸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찾아 흉내를 내며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고 땀이 피가 되고 그 기도를 몸부림쳐야 했다. 얼마나 제가 몸부림을 쳤는지 당시 지하실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 저 기도하다 죽을란가 봐. 우리 목사님 저 찬송하다가 죽을 것 같아. 혹시 쓰러질지 모르니 우리 교대로 지키자 그랬대.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느냐면, 당시에 그 7명, 8명, 9명, 12명 예배드리면서 그때 제가 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녁 예배 후에는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그 예배 위에 어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 성령님의 은혜가 제약되는 다른 약속은 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봅시다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때는 체력도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재명아, 부흥을 원하니? 네. 무슨 뭐 재명아 이건 아니고 이 마음에 붙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랬어요. 재명아, 진짜 부흥을 원하거든 이 예배당 안에 사람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라. 은혜의 부흥을 갈망하라.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미친 듯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기억. 12명, 13명. 엊그제 지난 수요일 날 전주에서 김효정 권사라고 하는 자매가 목사님 보고 싶다 인사를 왔어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 김종훈 안수집사 여동생인데 우리 교회 지하실 교회의 첫 번째 청년이 우리 복순이 김복순 권사, 그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효정이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인사를 오면서
그에게 올케가 되나? 김종훈 집사 아내 김명희 집사가 물었대요. 효정이한테 빛나교회를 처음 만나게 된 동기를. 글쎄, 어느 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데 얼마나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인이 되었고,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해 목사님을 뵙고 있다고요. 당시 일화가 있어요. 서울에서 감리교회를 다니던 장로님이 사업장 때문에 안산을 이사 오면서 안산 성광감리교회로 이명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사를 했고, 이사를 하고 마지막 주일날 서울에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명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성광교회를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인사를 드릴까 했더니 성광교회 정판수 목사님이 제주도를 가셨다 소리에, 그러면 그냥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서 예배는 드려보자 하고 우리 교회 그 지하실 교회 앞을 지나서 배관 50m 떨어진 성광교회를 가는데, 그 지하실에서 얼마나 미친 듯이 찬송 소리가 나는지, 지하실에 무슨 교인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찬송을 해 하고 살짝 들여다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열 사람이 없는데 문 여는 소리가, 지하실 문은 또 삐그덕거잖아. 문 여는 소리가 나니까 찬송하던 사람이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이 장로님이 눈을, 그 눈빛들에 끌려서 와서 예배드렸어. 그리고 이명증서 찢어내고 우리 교인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보다 그 안에 도도하게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니, 은혜가 나를 살려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역이 나를 살리고 은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살려요. 목사가 교회 키우고 은혜가 메마르면 핑깡통이 되어버려요. 목사님 계시지만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은사로 은혜 끼치고 자기는 핑깡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삼가 두렵고 떨림. 정말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고 완공을 하고 축제를 즐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세력들과 거대한 싸움을 싸우며 성벽 안에 은혜가 흐르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에 일꾼들을 세우니 그 일꾼들을 종류를 보면 먼저 영적인 일꾼들을 채우는데 그 일꾼들 처음이 바로 문지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윗 사람들을 세웠다. 영적인 일꾼들인데 그 처음이 문지기예요.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의 일꾼들이죠. 교회의 기도자는 영적 자산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왕성하게 사역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깊이 어떤 기초를 다지듯 교회 안의 기도자는 자산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의 기도자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사, 성가대, 또 뭐 예배, 어떤 섬기는 일꾼도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하늘나라를 가거나 유고가 생기면 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사람이 서서 더 잘합니다. 여러분도 남편에게 저거 다 없으면 어떡하나 착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사십시오. 나는 남편 없어도 살아, 이런 말을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남편 나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왼수를 희한하게 갚아. 기도를 그런 식으로, 나는 저 사람 없어도 돼.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없어도 돼요, 이 말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알고, 네가 네 자식이면 네가 없어도 되는 자식 있어? 하나님 앞에 혼을 안 들어. 내가 그 뒤로 여러분이 제 얼굴을 핥혀도, 제게 미사일을 쏘아도 내 울타리 안에만 있으십시오 했던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일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워지는데, 기도의 일꾼이 병들거나 하늘나라 가면 그 자리에 기도자가 서기까지는 몇 개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최신명 집사, 우리 어디 있어, 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또 희한해. 내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안 났다고, 내가 목사님하고 30년을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을 잊을 수 있냐고 시험 들었다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우리 아내 보고 누구세요? 지금 이럴 준비를 하고 있어. 여러분 봐봐. 그렇게 우리 박상남 집사님 아내 이름이 뭐야? 에? 이기화 권사가 왜 생각이 안 나냐? 저 이기화 권사님 매일 새벽에 울어. 새벽 예배 마치면 7시가 넘기까지 울어. 내가 이기화 권사보다 늦게 가야지 하고 할 때도 많아. 그러면 이기화 권사가 기도 다 하니까 박상남은 따라오지만 기도할 게 없어. 빨리 끝내고 박상남 집사님은 방황하면서 이기와 기도 끝나기를 기다려. 한 번도 불평하고. 우리 아내하고 늘 하는 이야기겠어. 하늘나라 가면 우리 박상남은 기다리는 상 받을 거라고. 집사님 안 추워? 아유, 기다려야죠. 두 번째 영적인 일꾼, 노래하는 자들이니 예배 섬김이 드려.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을 세웠으니 그동안 성벽이 무너져 방치되었니 레위 사람들, 일꾼들도 방치되었었는데 그 잃었던 일꾼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그 일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일꾼이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 성경 한 2절만 띄워서 느헤미야 7장 2절 띄워줘봐요. 방송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와 하나냐, 한국식으로 형제 아니냐 하는데 아니올시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니는 느헤미야 동생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벽의 아픔을 전했던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어쩌면 학자들은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눈물로 애타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자 그 천리말리 떨어진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함께 영적 흐름이 같은 사람들끼리 나눔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면서 성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맡겼는데 하나니는 영적 흐름이 같았던 자기 동생을 세우는 것이었죠. 변질되면 안 되니까. 교회 후임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애절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울었던, 함께 아팠던 동생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또 하나는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냐를 세우니 그 하나냐에 대해서 7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을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 일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일 잘해. 그런데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이. 이걸 깨달아지는지 이게 좀 알아들었다고 좀 눈빛을 좀 보내봐. 그러니까 하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있어. 지랄하면서라도.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보다는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목사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 대단해, 수단도 좋아, 똑똑해. 이거보다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이것이 욕심이거든요. 수없이 다져요. 아내와 함께 치사하지 말자, 유치하지 말자, 전라도 말로 추접스럽게 늙지 말자. 추접스럽다는 말 알아? 어떻게 알지? 그 옛날 엉겹결에 다도 생각난 거예요. 옛날 할매들이 했던 추접스럽게 그 독한 할매들 있잖아.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저 사람 기도 잘해 하지만 기도와 더불어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배려예요. 놀랍게도 성벽 재건에 앞장서서 하나냐가 일을 했는데 놀랍게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이 이만큼 일을 했어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되었다. 유재명 목사가 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유재명 목사가 참 대단해, 머리가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열받아서 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좋아요? 아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 우리 아내가 연말이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했나 이렇게 이제 세금 징수 이런 것처럼 뽑아요.
어떻게 충성할까? 여러분 아세요? 작년까지 제가 사례비 한 달에 370 받았어요. 1년이면 얼마일까? 400만 원씩 계산하면 4,800. 저희가 작년 한 해 헌금한 거 뽑으니까 8,50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당하는 이제 내가 늙었나 봐. 생전 이런 이야기 한터니 우리 아내와 헌금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지,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 이강욱 장로님 다 알죠? 제가 작년만 그렇게 살지 않은 걸. 딱 하나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기 전에, 설교자라고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몸부림이죠. 나는 목사님같이 많이 못했어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최선을 보았죠. 성벽 재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벽 안에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었어요. 성벽 재건을 했는데 안타까움이 무엇이었냐면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자, 성벽 밖에 가옥들이 있는 가운데 성벽 주민이 적은 거예요. 성벽 안에 사람들로 채워라. 이게 거대한 씨름이었어요. 밖에 맛을 본 사람들이 성벽 안에 들어오려고 앉는 거예요. 성벽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평생에 우리가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것, 교회 부흥이에요. 이렇게 성도들도 많은데 관리도 못하면서 뭔 부흥? 아니요. 이것이 생명 공동체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벽 재건이 받쳐졌어요. 예루살렘 성을 섬길 일꾼도 세워지고 임명되었어요. 축제가 없어요. 무엇을 했느냐? 성 안에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8장부터 보면은 에스라 부흥성회가 시작이 돼요.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오늘날처럼 나무 강단을 세우고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니 월요일 날 볼 말씀이지만 한번 미리 한번 잠깐 볼까요? 8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을 이렇게 펴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봤는데 감격이어서 다 일어서.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성경을 딱 펴서 봉독하려고 하면은 다 일어나서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좋다. 이 교회 참 좋다는데 일어나서 받고 앉아서 졸더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만큼 성경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말씀을 해설하여 선포하며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호 집사가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성경적이요. 너희들이 가짜요.
여러분 봐봐. 아멘 아멘 아멘은 솔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감격하며 비로소 보이는 성벽이 재건됨과 더불어 그 성벽 안에 도도한 영적인 흐름이 흐르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또 한 번 보면서 하나님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흐르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심령에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